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상황을 이기려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감당해야 될 때, 어떤 자녀를 우리들이 양육할 때, 어떤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에게 너무 벅차다, 힘들다.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하기에 내가 한 30년을 견뎠는데 이제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이 사람을 감당 못하겠다. 내 힘이 30년이다. 이제부터는 난 감당 못한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을 만날 때 보면은 아,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 이 환경을 뚫고 나가기는 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직장의 어떤 일이든 또 우리가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많이 힘들다. 내가 좀 이 일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이걸 건강이 약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그렇고 아, 내가 이 교회 일 봉사를 이제 내년 좀 쉬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때 가서는 아이고, 나 이제 기도 생활 그만 못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졸업장도 안 받고 막 새벽 기도 이렇게 졸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죠. 있습니다. 아, 기도도 힘들다. 내가 이 기도 좀 방학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럴 때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칠 때 우리는 정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게으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 순전히 내가 잘나고 내가 예배 잘 참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한 번 2000년 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피의 능력이 다 미쳤기 때문에 나만 그런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다 천국 가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입었어요. 그걸 갖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은총을 입으니까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은총,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그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뭐 평소에 예수 안 믿다가 뭐 나이 7, 80대서 잠깐 믿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그 순간에 강도짓 하다 그 순간에 구원받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남편의 믿음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항상 불안하죠. 혹시 내 남편 저러다 구원받을까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에 관계없이 내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다 똑같이 준 은총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 은총 말고 우리가 어떤 힘이 벅찰 때 힘들 때 다 놓고 싶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만 믿음이 없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과정을 견딜 수 없고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고 그럴 때가 와요. 그리고 또 그럴 때가 또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일반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하셨다면 이제 특별 은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은총인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둘로 항상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건 지금 구원에 관한 믿음이냐, 일반 은총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냐.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지금도 내일도 와야 되는데 그건 하늘에서 새롭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사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내 옆에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식구들이나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많이 무시하고 그리고 크레딧을 별로 안 줍니다.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돼. 내가 뭐 신앙생활 잘 못하고 버팅기고 사는 건 좋지만 그것이 다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가고 또 육적으로야 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친해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우리가 많이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만족하라 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냐고. 지금 내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서 연락이 없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직장에서 새로 만난 그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오늘로써 이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일 또 출근할 수 있냐고. 못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혜, 은사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냐.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건데 은사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해. 그래서 난 이것을 갖다가 이 특별 은총에서는 우리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 지금 이것을 이기려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이겨나가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는 일반 은총밖에 안 돼요.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는 특별한 은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한 은총을 좀 주세요.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도저히 사랑이 안 가. 막 미워 죽겠어. 없으신가 보군요. 별로. 미워 죽겠어. 내 힘으로는 사랑할 힘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내 속에 없어요. 또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댓글 올리고 심지어 찾아가서 해꾸지하는 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세계는 댓글 안 올려도 되고 찾아가서 욕하지 않아도 되고 해꾸지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힘을 주시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미움받는 사람을 다 미워하지만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다 욕해도 나는 하면 안 돼.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용서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힘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도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한 거지 내 힘으로는 정말 그때 막 때려주고 싶었겠지. 결국 자녀는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와서 감사하다고 간증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진짜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집 얻어놓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얼굴만 보면 욕했대요. 아이씨, 요건 제가 상냥하고 그러면서 나가 그러면서 얼굴도 보기 싫어 막. 아니, 아들에게 요즘 아들이 하나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아들 둘 딸 둘 뭐 이렇게 낳고 있는데 그 기대했던 하나밖에 아들이 그런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신앙이 있었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절대 집 나가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 얘기하고 싶어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야. 이혼이란 말을 꺼내면 안 돼. 꺼내야 될 말이 있고 안 꺼내야 될 말이 있는 거야. 자식 앞에서도 집 나가는 안 되는 거야. 이야, 나갔다 힘들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나니까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냐. 그렇잖아. 그런데 막 집 나가 그러고 막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럼 얼굴 보기 싫으면 잊어버리지.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보고 싶어요. 그게 집 나가라 그랬어. 나가라 그러지 말지. 끝까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자기 대학교 들어가고 아주 좋은 효자가 되어 있어. 효자가. 세월이 약이더라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없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도와주는지. 그게 효자는요, 집 나가서 한 1년은 살아봐야 효자가 되더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힘이 필요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늘의 힘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어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이 병도 이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그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이 원수를 끼워넣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힘은, 내가 말하는 힘은, 세상에 주는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된다니까. 이거 초월적인, 초능력의 슈퍼내추럴 파워. 그러니까 내추럴한 걸 넘어서야 돼. 초월한 내추럴을 넘어선 초월, 슈퍼내추럴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슈퍼내추럴 파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내려올지어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늘의 힘입니다. 이 땅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 하늘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니까, 17장 2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의 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그를 덧입었어. 그의 옷을 입고 살았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야.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는 조금, 그리고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만 있어라.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움직이면 미움이야. 움직이면 때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 우리 자녀를 꼭 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남편 보고 교회 오늘은 나가자 그랬더니 또 안 왔잖아. 또 혼자 왔잖아. 오늘 가서 된장국에다 소금 확 치고 싶잖아. 예? 그렇잖아. 그런데 가서 어떻게 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껴안을 수 있는 힘을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다.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동한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한다. 하나님의 힘입음으로, 기동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같네. 갑자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부인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저녁 7시 반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나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옆에서 볼 때 뭔가 다르더라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좋아. 그런 친구들 보면
나는 내 눈이 번쩍 뜨인다. 탁 뜨이면서 참 이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네.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을 욕할 때 나는 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미워할 때 나는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말을 할 때 나는 극단적인 말은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힘이 내려올지어다. 그게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허구한 날 바보같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힘이 생기질 않아. 어디서 그 힘이 생겨? 기도를 해야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예배지. 오늘 예배 왜 나왔어요? 그냥 눈도장 찍으러 나왔어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으니까 그 이상의 능력도 받을지어다. 그 이상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걸 꼭 체험한 사람 같아. 아니, 어떤 사람의 글을 읽거나 어떤 시를 읽거나 뭐 이런 소설을 읽거나 이렇게 뭐 보잖아. 요즘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오징어 다리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좀 좋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막 사람을 죽이고, 아니 무궁화꽃이 들은 얘기입니다. 본 적은 없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틀리면 막 죽인다네. 뭐 무슨 게임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저렇게 정말 비성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번에 영어로 이제 헬로윈데이라는 헬로윈데이 때 말이야,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총싸움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 오징어 다리 이거 흉내내다가 말이야, 오징어 다리, 개다리, 왕다리 흉내내다가 말이야,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본받을 만한 거, 세계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걸 좀 수출을 해야지 막 사람을 죽이고, 또 그걸 또 따라한다고 사람들이 총 들고 또 죽이고,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미개한 나라에는 막 폭행이 일어나고 진짜로 그 게임 하면서 사람을 죽인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혹은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은, 이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내려온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시무시한 영화를 만들고 그걸 또 보고 즐기지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지. 그런 영화는 왜 봐요? 나는 말만 들은 거지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오늘 능력을 주시는 걸 받아갈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지 세상의 폭력적인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힘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 뭐냐? 용서하는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이요,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이요, 남은 비판하고 욕할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다. 이거. 할렐루야. 나에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이 오늘 필요해요. 그 이상의 능력.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자기 잘난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그 지혜를 짜낼 수 있겠어? 그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에게 믿음이 있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면 아멘 좀 세게 해줘라. 다시 한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명찰까지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명찰 정도는 떨어뜨릴 정도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필코 이겨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도 기필코 이겨내고 명찰도 올리고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요, 4장에서 14절에 보니까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줬어요. 전도를 방해하고 가서 고소하고 너무 괴롭혔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를 때려주고 싶어. 과거에는 사도 바울도 사람 죽이러 다닌 직업이니까 죽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의 행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을 때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로마 사람들에게 잡히면 사형당하니까 다 도망갔지 뭐. 살려고 다 도망갔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기도가 나오는 힘이냐 하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를 배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쟤를 때려 주십시오. 내 사업을 나하고 같이 사업하다가 버리고 딴 데 가서 사업을 차리면 저 사업은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일상적이고 저속하고 비열한, 너무나 평이하고 평범한 하나의 동물 같은 인간일 뿐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배신해가지고 옆에다 떡을 차렸어. 그럼 얼마나 미워 죽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을 때 그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주셨단 말이야. 그 힘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면, 이게 하늘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전도에도 열매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하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안 주셨는데 내가 무슨 목사님이 하도 나가 전도하니까 힘도 안 주셨는데 가가지고 억지로 그냥 창피한데,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그 가면 이제 아파트 가서 전도할 때 띵동 띵동 누르면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근데 문을 열고 누구야? 그러면 힘이 빠져버려. 힘이. 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걔는 뭐하다 왜 낮에 자니? 그 띵동 띵동 하고 띵동 누르고 두 번째 약간 힘이 없게 눌렀다가 세 번째는 용기가 안 나. 세 번째까지 누르면 사람이 누구야 할 것 같아. 하나님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힘이 안 생겨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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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잖아. 그럼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누구야 하려다가 그 사람이 안 해버리고 죄송합니다. 들어오시죠. 뭐 말씀 전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제가 요즘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어디 좀 가볼까 했는데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나네요.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전도하면 그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에서 그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이 일에 감당케 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구원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사람들이 구리세공업자들을 원망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힘과 그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 사랑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올지어다. 예수 안 믿었으면 같이 싸웠을 사람, 사랑 안 했을 사람이, 그럴 부부가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랑하는 거야. 힘으로. 그 힘으로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작은 일에 화내고 신경질 내니까 얼마나 그 사는 게 피곤합니까? 왜? 서로 살아갈 힘이 없거든. 그래 화내고 또 죄짓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늘의 힘을 주시면 먼저요, 우리들의 입술에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말을 이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말을 조심해서 하고, 내가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막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말해버리잖아.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식구인데, 내 친척인데, 내 형님인데, 내 부모인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내 말을 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야고보서에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말을 억어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한 배 작은 키 같아서 그 키 하나가 그 군함을 갖다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내 말을 억어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이야, 15절에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얼마나 우리 말을 심히 복음을 대적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언변의 지혜를 주셔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최소한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최소한 사도 바울은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혹시 미래에 목회하실 분들이 계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가 옳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몰랐지? 네,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안 하는 게 그 정답이에요. 말을 하면 안 돼. 네, 말을 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제일 싫은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실수한 것을 고자질하는 사람이 난 제일 싫어. 할렐루야.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셨구나. 언젠간 깨달을 날이 오리라. 근데 전도를 하면 말이에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창피하게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시대에 말이에요. 오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열매를 거두고 말 것입니다. 그 힘은 결국은 뭐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는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전도했을 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이 뭡니까? 사자 같은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능력은 이미 전도할 때 내가 그 힘을 받았잖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힘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에게 그 힘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초월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변화될까요? 하나님은 그 힘을 안 주시니까. 10년, 20년 지나도 그 버릇이 안 고쳐지고 끊어지지 않고 나쁜 생각 자꾸 들고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못 받으니까 내 직장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늘 착각이 그런 것 같아. 대통령이 바뀌면 변한다가 아닙니다.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청와대에 막 20만 명 이상 올리면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오늘이 우리들의 행복하다고. 오늘이 나의 행복이야. 오늘이 내가 뭘 잘났다 누구 못났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셨을 때는 대통령만 바뀌면, 박근혜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현재 대통령 안 뽑으신 분 여기 있어요? 다 뽑으셨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어느 때 되니까 또 뭐 바꿔달라고 바뀌긴 바꿔야 되겠지? 가만히 있어봐. 근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바꿔달라고. 바뀌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 뭐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저도 동창회 누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죠. 아직 내 나이가 나오면 42살인데 자꾸 나이가 나오려고 그러네. 많이 기대했죠. 근데 최순실이가 옆에 있을 줄은 누가 알았냐고. 그렇잖아. 여러분 원하는 분이 다음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최순자가 또 옆에서 누가 아냐고. 그게 또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 있는 거 누가 알았어? 몰랐잖아. 문제는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야. 왜 직장이 이 모양이야? 직장을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인해서 직장에 힘이 들어가고 직장이 변화되는 것,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는 거지.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느 대통령이 돼야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자기 자신은 더 엉망이더라고. 누구 욕하는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은 더 죄 많이 짓고 있고 더 불합리 속에 살고 있더라고. 자기는 가정에서 모범도 하나 못 보이더라고. 근데 누굴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너가 변하면 이 나라가, 네가 되면 이 나라가 돼. 네가 변하면 이 나라가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힘을 가지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손우건 목사는 찾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애국이야. 그게 애족이고. 왜 나는 안 변화되고 너가 되면 돼? 너가 되면 되겠니?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고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차이가 있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 눈으로 보는 분들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홍준표가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딱 떨어졌어. 근데 그분 몸 만나서 떨어져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2부 예배 참석하고 가셨는데, 뭐 누가 되면 어떻고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관심은 그런 데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저 우리 교회는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변화됩니다. 아니, 우리 교인 정도 숫자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자녀로 키우시고 고향에 치우치지 말고 제발 우리 자녀를 좀 그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변화되게 돼 있어. 내가 그런 보람이 없으면 내가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의식이 깨어있도록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때 가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 모든 사람이,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고 보십시오. 몇만 개의 직장이 바뀌는데 다 보고는 그동안 수고했으나 다 보고죠. 그 사람들이 도지사나 시장이나 뭐 건설업계나 들어가기만 하면 그동안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 다 사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감옥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질 말아야지. 그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우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를, 우리나라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발의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근데 뭘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그저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면 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시면 되고, 사실 세상의 힘으로 보면 너는 좀 낫고 너는 못 낫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 그런데 저 사람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씨 부인 권사님도 교회 충성 봉사 잘하고 계세요. 혜경 씨, 혜경 권사.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뭐 누구 됐으면 좋겠다, 누구 안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인만이라도 좀 의식이 깨어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결국 새벽기도 강조구나. 본심이 드러났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분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올라가서 갑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을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는 약자로 사시고, 이 세상에서는 붙지 마시고 떨어지시고 저 천국에서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거기서 내가 갑이 될 날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양보하고 낮아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어. 그때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내려와 가지고
그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10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힘이 내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30년 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았으나 이제 남은 3년 반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건강이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건강에 유익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왜냐하면 이게 나옵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할지어다. 예수님은 힘 받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 시간에 첫 시간 늘 기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힘을 받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막 데모하고 싶고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데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쪽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능력이 내려올지어다. 그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겠다는 거야. 내 노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 다 성가대를 하든지, 목장은 물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시고 성가대를 하든 뭐 아니면 뭐 교회 청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회계부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부서에 들어가든지 힘을 주셔야 되는데, 힘을 안 주시면 성가대도 하고 싶지 않고 청소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오늘 힘을 받고 11월 달은 내년도에 할 봉사를 결정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도 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내 힘을 지나도록 자원의 심령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니까 19장 5절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힘이 다 빠져서 소진됐어. 이세벨이 자기 죽이러 온다니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 공급해 줍니다. 그 천사가 공급해 줄 때 천사가 주는 그 떡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오늘 힘을 줄지어다. 천사는 동원돼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힘을 줄지어다. 그러면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년 1년도 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천사가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 야고보서 5장 16절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들이 우리 아플 때 기도해 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그들과 함께 가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누가 아플 때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합심해서 사랑해 주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그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힘,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부터는 하게 하옵소서. 내년도에는 내가 할 수 없던 봉사를 이제 내년에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